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오늘은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고린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김원철 목사님 말고 여기. 여기. 아직 안 나오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드로아에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건너와서 도우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유럽의 첫 성 빌립보를 통해 데살로니가, 여기는 없지만 베레아를 통해서 여기 또 없네. 아덴을 통해서 아덴역이 있네요.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땅인데 고린도 섬 안에 반도 쪽 펠렌스스, 어쨌든 이 반도 쪽을 아가야 지방이라 불리우고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 남쪽 아래쪽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게 뭐 허리까지 딱 잘린 이게 한 8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길을 지나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항구,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 또 아시아, 당시의 아시아는 이 터키 지역에 있죠. 지중해를 건너서 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고린도 북쪽으로는 로마와 유럽 쪽으로 가는 중요한 핵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해상 무역뿐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 또 유명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건축 양식 가운데 보면 어릴 때 배웠죠. 우리 명진이 어디 갔노? 일어나라서. 자, 이 도리아, 이오니아, 고린도라는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고대 큰 궁궐이나 신전을 지을 때 기둥 형태가 두툼하고 쭉 빠졌고, 고린도는 많은 문양이 있는, 이 고린도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많은 왕궁이나 큰 건축물의 양식으로고 고린도 양식이라고 불리울 만큼 건축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문명과 또 대단한 돈이 모이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고린도 가장 높은 산에서 드리는 이 신전 행사가 있었죠. 아프로디테가 영어로 말하면 누구? 비너스, 미의 신 비너스가 이 도시를 지킬 정도로 가장 큰 신전인데, 거기서는 낮에는 거의 매일 1000명 이상의 여사제와 남자 사제가 대낮에 대놓고 그룹 섹스를 하면서 신을 기분 좋게 만들면 신이 흥분이 돼가지고 좋은 비를 내리든지 잘 되게 하겠다는 인간이 만든 이 자신의 욕망의 그림자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보는 게 그런 아주 나쁜 흉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1000여 명의 여사제가 낮에는 그렇게 신전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고린도 도시에 나와서 몸을 파는, 매춘을 하는 이런 끔찍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려도 야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헬라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본래 우리나라의 뜻은 엄청한 놈. 따라합시다. 엄청한 놈. 야, 고린도 여자 아니야? 고린도 아가씨네 라는 말은 고린도에서 출신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춘부를 그렇게 불러요. 야, 니 좀 고린도스럽다. 이 말은 옆 사람에게 실험을 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야, 너 참 고린도스럽다 하면 안 돼. 그거는 음탕하고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지저분한 놈 같다라는 뜻으로 고린도 말이 쓰여질 정도로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메인 도로, 도시의 한가운데는 많은 상업적인 큰 기둥의 건물도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 가보면 유명한 도시 뒷골목 가면 가장 추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도쿄 신주쿠에 갔는데 그 한 두 블록만 지나가면 아주 쾌쾌한 냄새, 이 그린들이 바닥에 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도 그렇습니다. 중심 거리에는 막 옷 멋지게 입고 매춘부들이 화장하고 막 다니는 그런 멋진 거리일지 몰라도 한 블록만 들어가면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들, 그리고 함부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1세기 그때 이때 당시에 역사가에 보면 아침에 되면 눈과 함께 연기가 피워지는, 골목마다 연기가 피워지는데 그 연기가 뭐냐면 지난밤에 이 골목에서 배고파 추워서 죽은 사람 시체를 모아놓고 그를 태우는 일을 그 골목에서 했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 가진 자에게는 멋진 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 끼의 밥을 먹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야 되는 도시, 거리마다 아주 막 산더미 같은 신전 앞에 그 벌거벗은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 고린도라는 단어만 생각할 때마다 아유 안 가. 할 수 없이 돈 벌러 가든지 아니면 안 되면 거기에 지금 스쳐 지나가지. 아우 찝찝해, 아우 안 가고 싶어. 그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찜찜할 정도가 아니죠. 지난주 이제 제가 동경에 갔다가 도쿄에서 우리 이제 게더링 하는 곳이 오쿠보라는 옛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던 한인촌에 있는 그 주변인데요. 거기서 밥 먹기 위해서 조금 몇 블록 가니까 가부기초라는 그 활락가가 나오더라고요. 활락가. 점심 먹으러 갔는데 아들이 요거 표시해 놓고 1시간에 1,000엔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이 1시간에 1,000원. 그러니까 1,000엔이니까 우리나라 한 10,000원 꼴 되겠죠. 1시간에 10,000원으로 내 몸을 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LED로 큰 광고판으로 미소년의 얼굴을 그려놓고 여자만 들어오세요. 대낮에 할 수 없이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요, 얼마나 오싹한지 몰라요. 하나도 이 신앙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거 뭐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막 찝찝하고 막 그냥 고기를 못 들겠고 막 속이 안 좋고 막 밥도 못 먹겠고 막.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향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는 중 5절, 오늘부터 5절이 시작합니다. 1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잠깐 띄워넣으세요. 뒤에 보니까 바울이 막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뒷수습을 하기 위하여 잠깐 남겨놓고 바울은 야단을 통하여 지금 여기 고린도에 왔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얘기를 전하기 위하여 디모데와 신라가 이제 이 고린도로 왔어요. 이 잠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라는 이 한 대목, 그리고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씀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말씀에 늘 붙잡혀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신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그동안 눌렸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한 것들을
일어나고, 그래, 너무 고맙다. 네가 있다면, 네가 내 곁에 있다면 네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바울의 마음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선교팀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동지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친밀한 가족과 같은, 가족이었기에 홀로 그 끔찍한 도시에서 있다가 100만 대군보다 더 큰 가족과 같은 이 귀한 멤버들이 오니까 얼마나 힘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일본 갈 때 저희 아내도 가고 또 김예준 목사도 갔지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박모 집사님이 계세요. 저기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또 실명을 얘기하면 부끄러워할까봐 박주화의 저아버지. 물론 어떤 의도로 있는지 나는 조금 알긴 알아요. 하지만 그 영어, 일본어, 리시브로 통역하는 한국이 사실은 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뒤에 끝까지 남아서 모든 시간을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뒤에서 알아들으려고 눈 껌뻑껌뻑 있는 저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날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된지 몰라요. 밥도 사주고 짐도 들어주고, 얼마나 이 정도로 위로와 힘이 됐다면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어떤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 동네에 있으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킵니다. 옆 사람 만나봐야 복잡하고 그냥 귀찮고 얽히면 안 되니까 네 그냥 예수 잘 믿고 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은 너로 인하여 위로받을 사람이 있고 너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으니 가족으로 여기 있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있다가 둘이 오니까 좀 도움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바울이 막 말씀이 붙잡혀지고, 디모데가 와서 바울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신라가 와서 이렇게 선교 정략을 꾸밉시다. 애한 게 아닙니다. 그저 존재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 내 곁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그 이유로 바울의 불붙듯한 말씀에 붙잡힘, 그리고 그 더러운 도시 고린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됨, 가족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동생인지 형인지 오빠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만합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것은 목사님 설교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입니다. 그걸 하라고 또 한다 또. 아이고, 눈치껏 따라야지. 맞아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약긴 있고 물어갈 때 우리 박 장로님하고 못 좋겠다 야. 돈까스 먹을 때 우리 정장로님 이거 참 좋아하시는데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야, 우리 권사님들 이거 보면 진짜 좋겠다. 그 마음이 불쑥 일어나요. 왜? 우린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셀 모임도 가족 모임으로 하셔요.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만난 사람 또 그렇다 하지만 또 하나님 새로운 우리의 위로, 새로운 서로의 감동, 새로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됨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고 막 힘이 나가지고 말씀에 붙잡혀 이제 유대인들 향해 외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여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잠깐 띄워놓으시고, 자, 막 담대한 힘이 생기고 위로가 있고 막 말씀에 붙잡히고 그래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갔는데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주러 이 더러운 도시, 아무도 오지 않는 다 기피하는 이 도시에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왔는데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웰컴하고 받는 경우보다 나 불교예요, 나 남녀 호랑객교입니다, 나 싫어요, 막 때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따라합시다. 그것은 정상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비방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옷을 털면서, 옷을 턴다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어디죠?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둘씩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 사역으로 보낼 때 말합니다. 혹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신발에서 털어라. 재수 없다 트는 게 아니라, 너희를 저주해 트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당신이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당신에 관해서 나는 해야 할 도리를 끝났다, 나는 할 일이 끝났습니다 라고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이제 옷을 텁니다. 이것은 재수 없다, 너가 복음을 안 들으면 너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전하기에 왔지만 너희들이 받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나는 더 이상 해야 할 바를 다 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무시무시한 말이 있는데,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좀 무시무시하죠. 복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피가 네게로, 너 저주받아 지옥 갈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또한 내가 당신에게 생명을 전하러 왔지만 그 생명을 받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이 피의 결과로 인생이 불쌍해지고 또는 지옥의 삶을 살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초청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해야 하지만 그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최선이 부족하면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바울의 선교 타겟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도시에 가면 회당에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예비한 바울을 제대로 이제 쓰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띄워놓고 회당에서 그러고 나서 나오자마자 회당 옆집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바울을 부릅니다. 디도 유스도는, 디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디도 유스도는 로마 시민을 가진 로마 헬라 사람인데 그가 유대교를 믿었고 이제 유대교를 믿고 여기 고린도까지 온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담 넘어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씀이 힘있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저게 뭔가 진리 같은데, 좀 더 알고 싶은데, 복음을 듣고 싶은데, 그러는데 회당에서 나오는 바울을 달려가서 잠깐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7절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이미 그들에게 들려져 있는 구약의 말씀도 있었고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어쩌면 다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데 그냥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가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예, 내가 그 말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바울의 일행을 맞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디도 유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으로 수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 많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성경을 달달 외우고 남들 보기에 폼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자들을 해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예수 믿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 복된 집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영접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회당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디도 유스도를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그 회당 바로 옆집에 사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또 다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 베푼다는 것은 헬라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을 말하는데 한 번 믿고 한 번 세례 받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세례 받는 사람이 생기고 또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세례를 받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보, 당시에 회당에는 약간의 어떤 경쟁적인 구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당에 다니다가 뭐 가족간에 뭐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회당장이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회당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지금 회당에서 쫓겨나오는 바울의 일행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온 집안이 믿고, 그 회당장이 자신의 위치로서는 앞서 회당장처럼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치가 어떠하든 가짐이 어떠하든 배움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말씀 앞에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자를 통하여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가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꼬리를 물고 고린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더럽고 음란하고 막 빈부격차 심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막 가진 사람은 너무 부정부패 막 이런 엉망인 도시 그 안에 복음의 불이 시작되어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9절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르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갑자기 밤에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복음을 듣겠다 그러고 나 세례 받겠다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데 갑자기 9절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야, 너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전했다는 것은 8절과 9절 사이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막 해당장 가족이 통째로 예수를 믿고 막 신앙의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한켠에서는 늘 누르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회당장이 나에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아니 비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폭력으로 테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다른 회장이 이러고 막 바울을 그러니까 다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을 믿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니까 자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고 자기는 입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몇몇의 유대인 회당인들이 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도 우리 밥줄 끊기겠다. 또는 저 완전 이단인데 저 어찌게 부릴까? 죽여버리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웬만해서 쫄아가지고 아이고 나 말 못하겠다, 이제 전하면 안 되겠다, 두려워 떤다, 이 상황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이 떠오르는 옛날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첫 성 빌립보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자기가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빠졌어요. 우찌우찌 하나님 열어주셔서 왔는데 데살로니가 가니까 몽둥이 들고 지금 죽인다고 오잖아요. 얼른 베레아로 도망갔죠. 베레아에서 도망치듯이 아덴에 왔고, 아덴에서 이제 지식층이 많으니까 내가 좀 잘 나가니까 잘 아니까 좀 통하게 됐는데 그들도 나를 외면하고 결국 쫓겨와서 이 고린도에 왔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욕하고 너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더 쫄아버린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바울도 두려워하고 나 이제 말 안 전해야 되겠다, 내 괜히 말하다가 여기서 얻어터져 죽는 거 아닌가, 밤에 도망가 버릴까 막 고민하는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 전파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역자들이 이런 딜레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을 몇 분 아시는데요, 이분들이 저처럼 거의 수면제를 먹고 밤에 잡니다. 신경쇠약도 뭐 희한한 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인들 앞에 가는 게 두렵대요. 어떤 교인이 전화 오면 달달달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야 된대요. 사역은 멋지고 풍성하고 대단하지만 때때로 비수처럼 꽂아오는 그 한마디가, 또는 그 어떤 사람들의 말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나, 야 여기까지 나 그만할래, 여기까지야, 나 고린도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회당장도 돌아왔고 많은 사람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런 어떤 이 테러에 대한 위험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바다를 건너 에베소나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계속 침묵하지 말고 말을 전해.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이유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바울이라는 계획은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큰일 날 것 같거든.
어두마다 죽을 것 같거든. 도망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네가 똑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말을 잘해서 해당장 그리스도가 주께로 온 게 아니야. 네가 기술언변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가지고 옆집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받은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지금까지 왔듯이 지금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슬럼프가 올 때가 있죠. 야, 뭐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다고 뭐 변하겠어?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변함없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입만 그냥 그랬네. 그냥 붙들고 해서도 제 갈 길 가면 내가 괜히 그 사람 붙잡았구나. 나 때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때 그냥 좌절하고 싶고 때리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나도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그렇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비실비실하는 아픈 목사를 그냥 목사님 부르는 게 제가 너무 미안해서 도망치고 싶었고, 그 어떤 목사님보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싶지만 제가 실력이 없는데 어쩝니까? 어떤 분보다 기도하면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난다는 분도 계시는데 난 그렇게도 기도가 열매가 없어요. 야, 난 여기까지구나, 난 여기서 멈춰야 되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사명의 자리, 내가 이런다고 뭐가 남겠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수고한다고 별로 그냥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아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 네가 열매가 있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열매를 내가 만들어 준 거야. 지금도 네 눈앞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의 그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애씀이 열매가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그곳에 닿으면, 주님이 그 손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울이 이런 절박한 심리적인, 사실 실제적인 낙심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선포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던 것을 간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백의 말을 쓴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끝나는 상황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같은데, 이제 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이유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잘되면 잘됨에 교만하지 말고 잘됨에 감사하고, 내가 이룬 건 아니기에 안 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이 임하기를 또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사노라면 언젠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순간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숙가족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내가 느껴지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가십시오. 그러니 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참 열악하고 끔찍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열매를 보며 부흥을 보았지만 다윗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어 했고 그만두고 싶었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너부러져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이 어두운 시간을 함께 걷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외쳐라. 다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믿음을 붙드는, 이 사실을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고백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결과가, 그 분명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헛된 걸음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섬긴 것이 이제는 열매 맺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을 붙들고 다시 출발하는, 다시 도전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붙드신 주님,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약하여서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시는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시는 나의 지혜로 전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아멘 뜻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시는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큰 숲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나의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눈앞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매 내가 너와 함께하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한 은사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바울에게 홀로 외로워하고 지쳐있는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던 실라처럼 디모데처럼 내가 이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내 손을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이분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연약함, 나의 지치고 피곤함, 나의 외로움, 이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붙드시는 손을 붙드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뜻심을 믿고 하나님의 불뜻심을 믿고 담대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지혜로 지냐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사람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큰숲교회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손잡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